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받을 은혜 그것들도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이러저러한 은혜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정말 큰 은혜가 있다면 구원받은 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에서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말과 또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실행하시는 여러 어떠한 단계적인 차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 서정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하신 그리고 정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시작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맙게 받은 그런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또 그것만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부분으로서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한량없이 복을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땅을 밟고 물을 마시고 공기 속에서 숨을 쉬고 햇빛을 쬐고 비를 맞고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도 모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들만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인가?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영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으로 거의 완벽하게 사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어떤 법들이나 규칙들을 지키고 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고 손상이 되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일반 은총으로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도 사람들의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이르도록 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 일반적인 은총을 이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을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어 마땅하지만 바로 죽지 않고 죽음의 날이 연기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이 드러나지만 결국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은총이 일어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구원받을 자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속량을 하시냐, 그리고 언제 우리를 속량을 하시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고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거기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절차에 따라서, 그 회당의 절차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다 읽고 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출애굽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거쳐서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입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이 전파되며 발생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속에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택하심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운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운명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개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테넷의 명대사 중 하나가 있죠.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다. 예정되어 있는 이들이 운명처럼 결국 다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결정 같은 것들은 쓸데없는 일이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론과 같이 그런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것들이라면 선택에 대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당연히 책임감도 없을 것이며 인간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인데, 예정과 선택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사건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피조물, 주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는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세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성경에서는 인격적인 우리가 피조물, 참된 인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 아시고 믿을 사람들만을 예정했다고 말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로 결코 우리의 믿음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나 그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한 적이 결코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겸손의 이유에서 나누었던 그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강해서도, 그들이 많아서도 아니었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것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그 선택하신 근거가 아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기에 선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공적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 근거인가?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 중간에 말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아들들을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었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왜 말을 깨닫지 못하냐, 왜 들을 줄 모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이들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설령 그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도,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공평하신 분이신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셔서 구원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공평과 공의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를 전할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고, 미리 선택하셨다고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도 주님께서는 수차례 사람들을 초청하셨고 오라 하셨습니다. 바울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포함한 여러 도시들을 들어가서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과 확신으로 임할 것을 굳게 믿기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역경을 견디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그 육체의 가시를 버티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어서 본문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반드시 유효한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실패로 되돌아가지 않고 유효한 결과를 낳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효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구원으로 부르심 또한 유효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그 부르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성도로서 거룩함으로 불어가십니다. 그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마치 왕이 부르시는 것처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호출이며 그것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 또한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르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복음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유효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하고, 이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초청이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진 모든 복음이, 모든 말씀들이 그것을 들은 모두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라고 불리는 무리가 둘로 나뉘어요. 6장 60절에서 보면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결국 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 무리는 믿지 않고 돌아갔지만 같은 말을 들은 다른 무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씀은, 복음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 결정적인 차이는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전파된 말씀을 들은 자들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열리고 진실하게 믿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심,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라는 겁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이들은 주님을 따르고 어떤 이들은 따르지 않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말씀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셔야만 유효한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처음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 그곳에 모인 많은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그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내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로 구원에 이른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초대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을 그 선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고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과거에도 선을 이루셨고 현재에도 이루고 계시며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현재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모습에 있지만 과거에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현재 내 모습을 어떤 모습일지라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미래에도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게 너무나도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바울은 우리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하시도록 하시는 격려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복음 전파에 힘써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유효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와 찬송을 하며 또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